베드로전서 5장 5절로 9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 강해를 하면서 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목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전한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억을 더듬어 봐요. 4가지이겠죠. 첫째는 직분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목양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셋째는 목양을 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 그리고 4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태도여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시대에 교회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성도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을 따라 첫째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오죠. 지난주일에 장로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인 저를 가리킵니다. 또 성경의 이 장로들은 연령도 연장자이면서 신앙 경력이 노숙한 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은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고 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지도자라면 지도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동적으로 젊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젊은 자들아. 그런데 젊은 자들이란 말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연령상 또는 신앙 경륜이 낮은 모든 성도들을 젊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장로들은 목회자를 가리키겠죠. 물론 부목사님들은 물론 나이가 좀 많지 않지만 성경의 장로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면 목회자를 가리키고, 오늘 본문의 젊은 자들은 누구냐?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젊은데, 나는 60 넘었는데, 지금 여기 젊은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성도들, 젊은 자들은 어떤 태도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첫째가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서 박해를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서야겠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목회자를 근심시키면 교회는, 지도자가 넘어지면 교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근심하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왜? 목회자의 목양을 통해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찌는데 근심해 봐요. 그러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뒤에 노란 글씨 보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부 임원들이 저한테 요즘 설 명절에 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임원들이 인사를 하려고 선물을 한 10몇 개 가져온 것 같아요. 이름을 다 써서 담임 목사님, 이 선물은 담임 목사님 거고요. 이 선물은 전도부를 도와준 교역자들과 우리 또 관리실에 세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썼는데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이제 목사가 담임 목사고 교회의 이제 지도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이 전도부는 교회의 질서를 아는 분들이구나. 보통들 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전도부가 아마 관리실에 세 사람도 전도부에서 줍니다. 다 나눠주고 교역자들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와서 목사님도 하나 드립니다. 다른 사람 다 줬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내가 썩 안 좋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뭘로 생각을 하나? 교회 질서가 이렇게 없나? 그런데 우리 전도부는 본인들이 나눠주질 않아요. 목사님이 목회하니까 부교역자들이나 다른 관리실도 목사님의 권위 아래 있으니 저희들은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이 고마워서 목사님이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은 선물이 이겁니다. 봤더니 좀 커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내가 조사해 봤죠. 나를 시시하게 해주면 가만 안 두려고 조사를 다 해보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견과류 하나씩을 넣었는데, 뭐 견과류가 비싸다면 비싸고, 뭐 굉장히 비싼 게 아니라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좀 차별을 해야겠다고 해서 견과류를 2개를 넣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선물의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교회의 질서를 알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어디 전도부가 돈이 좀 있었으니까 어려울 텐데 이렇게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그 견과류는 잘 쓸 수 있는 것 같은 게, 오늘 이제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설날이라 인사들 합니다. 세배들 하는데 마스크 끼고 해야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1차적으로 저하고 세미나실에서 10명들이 세배를 드리는 인사를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세배를 드리면 뭐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견과류가 참 유익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나눌 수가 있잖아. 내가 이제 교역자들을 불러서 전도부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서 전도부가 인사하느라고 가져왔는데, 자, 하나씩 가지고 전도부 만나거든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라. 왜냐면 또 내가 띄어먹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받았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관리실도 불러서 전도부를 도와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도부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름 쓴 사람을 줬어. 한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오늘 내일 출근하시겠죠? 그분에게 내가 전해주면 전도부 선물을 다 전해줍니다. 자, 교회는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대접하면서도 성경적이 아닌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김에 오늘 이걸 좀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 성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하면서도 비성경적으로 하니까 복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오늘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니까 선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 어려울 때는 서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선물을 할 때는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을 봅니다. 잔치를 합니다, 집에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 와서 좀 식사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만 초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날 기쁨으로 뭐 그 집에 가져갈 거 뭐 하나 손에 들고 갔더니 수십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참 밥맛이 없어.
담임 목사에게 좀 미리 얘기하고 상의하면 얼마나 좋을까. 담임 목사의 권위에 있는 부교역자들도 나는 거기 올 줄 몰랐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나는 나를 대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 와서 대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좀 뭐 잔치를 좀 하는데 한번 제가 쏠려고 합니다. 우리 도목사들도 다 한번 쫙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좀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먹였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강아지 먹일 때 쓰는 말이고요.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마음대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제는 대접을 하십시오. 먹이지 말고. 이걸 왜 얘기하냐면 미워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습관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한번 다 먹일게 이렇게 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 성도들이 교회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접하면서도 기분 좋게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뭐 선물을 어려운 시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물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선물을 하실 거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선물하고요. 자기 교구장이나 자기 부서만 딱 하시면 돼요. 그거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교역자 부담이 되고 선물도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는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하나 선물을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받았어요. 보니까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몇 사람을 했는데 그 누구냐? 자기 교구장, 아내 교구장, 자기 아기의 교역자. 네. 이렇게만 딱 하니까 내가 나눠줬어. 그리고 담임 목사 선물은 조금 차별해서 조금 더 좋은 걸 한 것 같아요. 자, 선물을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 많은 선물 받으면 어떻게 다 먹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습니다. 내가 위장이 얼마 큰지 그거 몰라요? 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돼요. 목사는 목회에 필요한 대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염려를 다 맡기라는 설교가 나와. 그 맡기고 나는 목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네에서 사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로 좀 옮겨오신 분들이 있어. 그럼 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 영혼을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잘 그 영혼을 세워서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를 오셨어.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께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선물하거나 어떤 선물이 들어오면 나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선물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원로 목사님들 선물 많이 갑니다. 또 저 개척교회 선물하고 여기 장애인 공동체 같은 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되면 여기 우리 경비실의 세 분들 제가 줍니다. 더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한 40명이 저에게 이제 세배를 한다고 지금 청년부, 중고등부 지금 모두 돼 있어서 보니까 40몇 명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먹을 거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뭐를 싸가지고 지금 전부 왔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이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먹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의
성도들의 태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회로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당회, 그 외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든든하게 부흥되어 가던 교회가 문제가 발생돼서 두 개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런가요?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겸손이죠. 교만은 뭡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이 얘기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겸손은 나 혼자만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봐요. 서로 겸손하라. 성도들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성도들끼리만 겸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다 서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성도들에게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도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고 서로 겸손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와 성도 모두 서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이 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다. 이 말은 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해망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적이 돼가지고 해망된단 말이에요. 예?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기도 보면 교만한 자는 멸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는 줄 압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내가 지금 장점이 있어.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내가 운동도 하면 뭐 잘하고 아주 장점이 많아. 그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것이지
뭐 그렇게 내가 잘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약점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약점을 고치려고 물론 노력은 하지만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점이 약점인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장점도 내가 잘나서 장점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리고, 나의 약점도 솔직히 그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봐요. 여기 보면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영광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우리는 높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고 전도의 능력이고, 겸손은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비결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태도 세 번째는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자, 정리해봐요.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태도는 뭐였어요? 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태도는 뭐였어요? 서로는 겸손하고. 이제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염려는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인생살이에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등 인생살이는 염려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다가올 박해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박해로 염려가 가득 찬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단다. 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돌보고 있단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있단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거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란 말이 있죠. 맡기다라는 원뜻은 던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은 내게 있는 염려를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의 주님께 염려를 휙 던져버리고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던진 염려는 주님이 딱 받아서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압니까? 아니, 지금 빚덩이에 앉았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염려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방법이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의 주의를 흩뜨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 그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 빌리러 다니고 누구에게 돈 빌릴까?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까? 사람을 의지해요. 심지어는 어려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염려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나 11조도 하고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 계시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떤 병이 들어도,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와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자영업이 지금 힘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래요.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원망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다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백성이었던 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와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오늘 본문 8절을 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말과 깨어라라는 말은 비슷한 말인데 조금 구분을 하면,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근신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을 다시 봐요. 8절에 대적마귀가 나오죠. 대적마귀.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탄과 마귀는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은 거.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야. 이 사탄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신약에 이제 마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탄 대적마귀는 뭐냐?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야. 그런데 마귀는 헬라어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귀 디아볼로스는 뭐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자, 고발자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기독교인들이 죄지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막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목사가 죄짓고도 지가 뭐 장로래, 목사래 이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 근데 다운되면 안 돼.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근데 다운돼서 신앙을 꼬꾸러뜨리는 것이 마귀야. 이 고발자가 누구냐? 디아볼로스, 마귀란 말이야. 근데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 봐요. 대적 마귀. 대적자 누구라고? 사탄? 이걸 다시 읽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상시잘 찾는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데, 사탄은 먹잇감을 찾고 다니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돼. 근데 그냥 사자가 아니야. 하면서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대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경계 태세를 취해야 됩니다. 마귀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숲이 무성한 곳에 자기 몸을 딱 숨기고 있다가 쫙 짐승의 뒤를 밟으면서 하고 잡아먹겠죠.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자는 짐승들이 몇백 마리가 떼지어 있으면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래서 그때는 잘 공격하지 않다가 언제 하느냐? 몇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놈을 공격 대상으로 잡습니다. 떨어져. 그러므로요, 성도들은 항상 교회 모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교회 행사, 예배, 각 전도의 모임, 목장 모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함께 뭉쳐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자가, 마귀가 언제 달려들어? 무기를 내려놓거나 따뜻한 햇볕 아래서 깜빡 잠이 들면 그때 가서 물어뜯어. 사자가. 사탄도 마찬가지야. 무기를 놓으면 안 돼. 성도들의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도구 기도 나오고, 못 나오면 금요 체자라도 나오고, 정 못 나오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 금요 철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전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말씀 강의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돼. 예배 온 사람은 눈 감고 잠자면 안 돼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자막을 보면서 지금 성경 노란 글씨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본문을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지금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붙들리게 되는 줄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지난 1년 넘게 코로나로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도 잘 하지 못하고 전도도 위축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심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연재를 우리는 신앙 회복의 해로 정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목적은 뭐요? 사자의 공격 목적은 뭐요? 네? 짐승의 살을 뜯어먹는 거죠. 마귀의 공격 목적은 사자처럼 삼키는 것인데 우리 육체를 삼키는 게 아니야. 영혼을 죽이려고 삼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다가왔어.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마귀 역사지요. 박해라는 무기로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뭐요?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 교회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거 아니요?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 사탄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세기의 박해라는 무기로 마귀가 공격할 때 이것을 대비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강의를 통해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박해는 없지만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돌봐주시지만,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복음성가 알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손잡고 싸우고 있는 고난임을 알고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이미 알고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땅입니다. 물론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허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고 항의하지 말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고난은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알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마스 도르세이라고 하는 작곡가요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지아주 필라리카에서 목사와 농부입니다. 가난한 가정입니다. 거기 아들로 태어난 도르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피아노를 연주하고 봉사했습니다. 12살부터 파티에서 피아노 연주하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1925년 네티 하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1932년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의 지휘자가 돼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을에 도르세이는 만삭이 된 아내를 집에 남겨두고 5시간 거리인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부흥집회에 초청받아 가게 됐습니다. 도르세이가 부흥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는 순간 집에서, 시카고에 있는 집에서 전보가 왔는데, 그 전보는 당신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 집회하다가 지금 5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 내내 기도하며 집회를 마친 그는 급히 아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숨져 있었고, 대중에 있다가 갓 태어난 아이마저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와 아기를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내와 아기를 같은 관에다 넣어 장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온 도르세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찬송을 부르거나 작곡하지 않았고, 지휘자도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우울함으로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였던 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 마침 눈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얀 눈이 내린 운동장에 글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는 Take my hand, precious Lord. 고귀한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는 즉시 피아노 옆에 앉아 영감이 생기는 대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복음성가 가수인 그의 친구 데오도레 프레와 이 지휘자 도르세이는 그 다음 주일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지휘하는
일을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보르세이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고 사역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가사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손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고개 숙입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신 분 많죠?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질병으로 지금 투병하는 분들, 염려가 많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른 우리 노래처럼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많이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도 힘듭니다. 가정도 힘듭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듭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용기 있게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